앞에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제가 조금 부득불한 사정 때문에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그래서 많은 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 개념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멀리 있는 천상의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영토와 백성, 이 세 가지를 놓고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서두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그 천국이라 할 때는 죽어서 가게 되는 종말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는 개념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늘상 외우는 주기도문을 살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앞에 하나님의 자는 안 붙지만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도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매일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주기도문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란 건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주권, 누가 다스리느냐, 다스림의 주체인 분이 누구냐,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스림의 주체가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모든 상태, 천국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 여기서 말하는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성경을 분류하다 보니까 공관 복음서 앞에 나와 있는 세 권의 복음서에서는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근데 바울 서신만 넘어가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개념을 찾기가 어렵다. 십자가와 속죄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설이라 하면 성경에 대한 해석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 자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그렇게 나눠지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학자들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속죄를 중심에 두고 그 바깥을 감싸고 있는 큰 외연, 그 넓이에 있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이제 사람들이 오해해서 방금 말한 그런 이분법적인 도식과도 연결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가면 되지 않냐라고 십자가의 구원만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은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단어에 많이 집중하시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기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좀 진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할 수가 있죠. 네, 이 두 가지 이해 혹은 이분법인 것이 사실은 다 잘못되어 있다. 복음에 대한 잘못된 선긋기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면 이 잘못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위험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 죄를 안 짓고 천국을 가는 티켓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고민하는 전환이 필요하고, 그 전환을 사실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 자체가 이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백성이라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꾸준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장소에 있는 왕의 백성에 대한 왕의 권세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 블루프린트라고 할 수 있죠. 위에서 내려다보던 건물의 도면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 건 성경 각권, 특별히 신구약 성경을 다 살펴볼 것인데,
글씨가 잘 작아서 안 보이시지만 보이시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표가 우리가 익숙한 성경의 배열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유대인들이 썼던 경전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한번 구약을 이제 재배열한 겁니다. 이 배열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할 때 오른쪽에 있는 히브리 성경이라고 쓰여지는 권의 그 토대로 바탕을 진행할 것인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진 성경 목록의 내용을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다르게 원래 있었던 성경의 구성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순서를 재배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른쪽과 같은 배열을 했죠. 크게 세 가지 비율을 보시는 거 아시겠죠? 위에 5가지는 익숙하시고, 율법서, 그 중간에 선지서라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이 성문서라는 그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다시 한번 이제 표와 강의 안에 있는 내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다음 도표에 이제 간단히 나와 있죠. 율법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생기는 되살아난 소망, 선지서, 예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다룬 성문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오심으로 실현됐다는 복음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가 어떻게 제시되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이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각 권의 장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수렴되는지를 모아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모든 나라라는 개념에서 올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신구약 성경을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 하나님 나라를 연결한 연결고리는 우리를 다스려줄 하나의 완전한 왕입니다. 다윗적 왕이라고 사무엘 하에 나오기도 한 메시아 같은 왕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것이 그 나라, 그리고 이 다윗적 왕에 대한 약속을 기억해서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한 것도 다윗 왕의 족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왕이 등장해서 완전한 다스림을 이룰 나라가 어떻게 그 백성들로 채워지게 되는지의 이야기를 성경 전체가 신구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는 것만 해도 사실은 오늘의 할 말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씩은 강론을 살펴보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이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사실 오늘의 하실 건 다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서, 구약의 율법서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밑에 작긴 하지만 밑에 있는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에덴이라는 장소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물과 나무의 이미지로 시작해서 생명을 주는 곳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청지기적인 다스림이 사람에게 위임된 특별한 장소가 있다. 근데 그 선지서에 나온 첫 번째, 그러니까 율법서에 나온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처음부터 창조와 함께 시작하지만 타락이라는 사건을 통해 바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타락이라 함은 아담을 비롯한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패에 대한 내용을 뒤집기 위해서 새로운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반전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나눠받은 아담과 하와는 단순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과 아들 신분을 물려받은 적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둘이 있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재하시는 성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 바로 창조 직후에 거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바로 이어진 것처럼 보여진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시작부터 큰 부패,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새로운 왕의 출현이 필요하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되면서 아담 말고는 아담 외에 다른 특별한 존재가 와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저기 보면 저 아쿠아일로라고 쓰여진 저 나선형, 저걸 하방 나선형이라고 하고, 근데 아쿠아일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악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번 사람의 권력이 시작되면 그 반역이 시작된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중심이 내려서 타락과 힘의 악함이 점점 더 나빠지는 형태로 가게 된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안에서도
4장에서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대립과 그 아벨에 대한 살인이 나오고, 이제 전지구적인 심판, 홍수가 인간의 세상의 죄가 너무 꽉 찼기 때문에 홍수가 아니고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6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번 타락이 시작된 후에는 이것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라는 것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어떻게 되살아나느냐? 바로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이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이시는 표에 나와 있지만 권능, 사람, 장소라는 약속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권능과 사람과 장소에서 떠나야 할 것이 있고, 또한 얻어야 될 것이 약속으로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얻을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줄 복, 통치자로서의 권리,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사람을 이룰 것이고 약속받은 땅에 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앞에 있는 아버지의 집, 그의 친족, 그리고 본토를 버려야만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약속.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중심으로 사실은 이어지는 율법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등 다 이 언약을 실행하게 가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의 내용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출애굽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큰 규모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잠시 머무는 애굽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과업을 얻게 됩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약속처럼 후손들은 해방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땅인 광야는 하나님과 백성이 사귐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 토라의 의미는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하들에게, 백성에게 자기의 말을 듣고 따르는 법전을 주는 그런 양식이 있었거든요. 그 절차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절차대로 율법을 주신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아담이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이 맡아서 다시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역할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세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사명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을 이스라엘이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레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땅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땅의 나라를 이길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레위기에 주어져 있죠. 즉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짐으로 이 땅의 세력과 그 다스림을 거슬러야 된다. 첫 번째는 성막을 지음으로, 그리고 성막의 안에 있는 백성들이 율법을 따르는 공동체의 규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장소와 백성에 대한 거룩함이 완성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사이에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안타깝지만 사실은 이 율법조차도 백성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백성의 잘못을 씻어주는 희생제사, 화목제, 속죄제 같은 것들 역시 레위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백성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왕, 영토, 다스림. 그 중에서 왕, 영토, 백성. 근데 그 백성의 이야기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춘 게 민수기의 이야기죠. 그리고 민수기는 사실 출애굽기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불신으로 인해서 첫 세대가, 이스라엘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럼 새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인구조사, 그리고 마지막에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강함은 그 단순히 백성을 세서 그 군사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12지파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이의 그런 균형의 문제, 그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거듭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넘어갈 것이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면 광야에 머물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정체성을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평,
두려움, 권세에 대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느냐의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 있고, 첫 세대가 그것을 실패했고 두 번째 세대가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신명기, 율법서의 마지막을 쓴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약속이 어떻게 바뀌었나, 갱신되었나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척도로서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왕에 관한 율법이 주어지죠.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제 이것과 연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따른 왕이 등장했을 때 그 왕을 잘 따르고 백성이 그 왕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 안에서 번성할 것이게 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왕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백성 또한 흩어지게 되고 자신들이 소유로 받았던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약속이고, 이 신명기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된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과연 이스라엘 잘 지키느냐의 기준점이 신명기에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이 28장의 복과 저주로 구체화되어 나와 있죠. 백성이 여호와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저주를 받아 흩어지고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5권의 오경의 메시지의 중심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왕이 오실 것이고, 아직은 우리가 그때는 안 지나가지만 그의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 완전한 왕이 올 때까지의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 준비됨의 예시로서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온전한 준비가, 백성, 땅, 권세가 세워져야 된다. 근데 이 세워지는 과정이 아직 불완전하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 또한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전개는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선지서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글자를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아담에서 이루었던 것처럼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었고, 그것이 완전히 이제 끝나지 않는 그 완전한 상태로 됐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그 나라가 정체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 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예상과 달리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본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 직접 싸우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정한 번영, 이스라엘의 번성은 백성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 완성된다. 여호수아에서 나온 모든 갈등과 이제 위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갔을 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여호수아의 교훈 하나는 라합이나 기브온과 같은 이방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인종적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로 마음먹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열려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과연 이 과정을 이겨내고 있는가? 사사기로 가면 상황이 더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많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며든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하박 나세령처럼 사사기에서도 그 악한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먼저 반복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압제를 경험하고 다른 이방 백성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죠. 그래서 새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평화가 있지만 다시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듣지 아니함으로 돌아서고 다시 압제를 경험하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이클을 반복할수록 이스라엘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의 모습이고,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나 자신의 질서와 나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선택을 받고 약속을 들었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른 어떤 신학학자께서는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 신뢰했던 바로의 압제, 눈에 보이는 그 권세, 힘에 의해서 억압되고 그것을 따르기로 하는 그 모든 것, 그 질서를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벗어나 하나님 땅에 와서 도착했을 때도 이미 적응하여서 그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실 파라오의 질서를 따른 삶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도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제도, 사람에 대한 신뢰, 정치적인 힘, 이 사람과 나의 연줄, 이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다는 그 기대,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나를 더 확실하게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 의존하기 시작할 때 신앙이란 이름 속에서 사실상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질서가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파라오의 질서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사사기는 그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악화된 사슬을 끊기 위해서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새로운 왕이 등장해야 된다. 그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왕정 지도자로 선택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점점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사람이 다윗이고, 그 이 다윗이 앞으로 나와 있을 사무엘서의 이야기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결점이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정말 다윗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다윗과 4가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고,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나와 있고,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적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그 약속들을 조금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심으실 장소를 제공하시고, 세 번째는 원수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네 번째가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앞에 3가지 이름을 크게 하고 안전한 장소를 주고 원수들에게서 안식을 주시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약속이지만, 영원히 끊기지 않을 영원한 나라, 그 자손을 이끌어갈 대대의 그 다윗적인 자손에 대한 약속은 다윗과만 특별하게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이 언약은 사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과 이런 약속이 맺어졌음에도 솔로몬부터 시작해서도 본격적으로 다시 파라오의 질서가 이스라엘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다시 신명기의 기준을 어긋나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대가로서 첫 번째로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이 2명이 2지파와 10지파가 나뉘어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나라는 나뉘었지만 소망은 필요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도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말씀까지도 끝내 경청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2 나라가 다 패망하여서 결국 신명기에 쓰여진 약속대로 쫓겨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땅은 황폐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 같은 상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마무리하는 선지서의 역사의 마무리는 열왕기서인데 유배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생명나무 안에서 약속을 얻었으므로 추방의 자리로 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으므로 다시 추방의 자리로 돌아와서 아담의 실패가 결국 그 아담의 자손에게서 다시 반복됐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선지서가 마무리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 역사 부분은 마무리가 됐지만, 그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선지서의 나머지 부분들이 답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큰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에서는 새롭게 백성을 구원할 왕의 이미지를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을 통해서는 거룩한 왕의 임재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자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드러나 있고, 40장에서 66장을 통해서는 왕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장에서 39장에 나타나는 사람을 다윗 계열의 메시아라고 할 수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 2 사람은
하나의 인물로 통일될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실 완전한 왕 메시아 그를 통해서 위로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약속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사야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진 이스라엘과의 내용을 나무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무 이미지로 전달하면서 이미 잘려져 나간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다. 근데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씨앗이 혹은 그 뿌리가 싹을 틔울 수 있는 준비가 맺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33장의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나와집니다. 그 약속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돌판을 깨부숨으로 없앨 수 있었던 물리적인 약속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약속을 통해 그 영원히 다스릴 왕을 함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실패하지 않음에 대한 약속으로 역시 예레미야가 말을 해주면서 그 왕의 귀환을 기다리면서 마무리하게 되죠. 에스겔의 경우는 유배의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삶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초점을 주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성전을 회복하심으로 돌아오실 그 날을 환상 가운데 기대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간직할 것에 대한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스릴 새로운 왕이 다스림이 영원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소선지서로 이제 넘어가면 소선지서를 통해서는 심판과 회복을 통해 동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소선지서의 중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저기 위에 있는 것은 보이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두 번째는 언약과 복에 따른 저주가 있고 세 번째는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호세아 같은 책에서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자기를 배반하고 바람을 피워 떠난 부인과 비교해서 호세아에게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음에도 자신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심으로써 이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약속이 호세아에 들려지고 있죠. 또한 스가랴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시는 바는 심판과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유배를 떠나서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신명기 안에서 하나님과 나눴던 그 신실한 약속에 대한 그 지킴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복을 원한다면 이 약속에 다시 돌아와 약속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단순히 지금 상태가 그냥 단순히 마음적으로 나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땅이 돌아오고 너희들에게 잃어버린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잘못들을 다 심판을 받을 최후의 날이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왕의 임무가 완전하게 완성될 날 또한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결국 선지서가 설명하는 내용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번성하고 왕과 백성과 영토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 이 세 가지가 잃어버리게 되고 너네가 지금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먹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왕 그리고 왕이 하는 다스림, 그리고 영토, 백성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잃어버려지게 된 상태까지 이르렀는지가 율법서와 선지서를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문서로 넘어갈 경우 성문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여기 옆에 있는 밑에 있는 글씨 또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문서라는 책은 어떤 하나의 그런 글의 장르로 묶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글의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이렇게 다채롭고 풍요롭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제 성문서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을 지혜문헌, 시편, 잠언,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이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될지를 쓰시는 그런 의인화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이 지혜문헌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혜를 얻고 토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라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율법을 따름으로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경외하는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것인데 의롭게 그 고난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 역시,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실존의 문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왜 자신들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이 오는가?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의 징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율법을 깨달아서 함께 이루는 삶이다. 그래서 지혜 문헌이 말하는 가장 좋은 인생이란 지혜를 배우고 토라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반복되어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 다른 내용들, 이제 전도서,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허무함이 짙게 배어있지만 그 허무를 넘어서는 여호와의 경외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욥의 같은 이야기 같은 경우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것, 자신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겪음 있지만, 마치 이스라엘의 상황과도 유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의 왕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다스림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욥과 함께 고통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는 결혼관계의 본질을 알지만 이 결혼관계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호세아에서 다뤘던 친밀한 사랑과 신실한 서로에 대한 언약을 지키는 약속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남녀 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더 짙은 격정적인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흐르고 있다. 그 흐르는 사랑 안에 기쁨을 또한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사랑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잠언을 통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혹은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무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치환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훈육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부모의 관점을 설명해 주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애가는 이제 예레미야에서 떨어져 나온 책인데,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눈물을 통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욥의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 감정 자체에 충실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소망 또한 계속 붙잡고 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룻기의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룻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의 정경 순서를 고려하면 약간의 부록 같은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단막극처럼 짧게 등장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윗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는 나라가 둘로 분리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나온 현숙한 여인을 마치 의인화한 존재로서 잠언의 끝부분에 등장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결국 누가 등장하느냐? 결국 이세,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가 탄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의 계열을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마침내 부활하신다라는 그 소망의 막강극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자리가 또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실 것인데, 그 약속을 음미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성문서, 지혜문헌 등에 나온 하나님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다양한 형식,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더와 다니엘의 이야기는 유배 상황,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땅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죠. 두 가지의 그림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서는 유배 중에도 백성을 구원하시는 소망, 특별히 하만과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만이 이스라엘을 다 절멸하려는 그 음모를 세우지만 그 음모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으심에도 사람과의 사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이해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약속을 깨어버린 백성이라도 보존하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볼 수 있게 되고, 다니엘은 마지막 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기다림을 묵시적인 그림을 통해서, 인간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게 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또 바벨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 또한 결국 몰락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돌에서 점점 커져서 완성되어서 꽉 채워지는 것처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묵시적인 관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신상, 나무, 짐승,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에 등장하는 세 가지 주요 이미지들인데, 이것들이 결국 뿌리 뽑히거나 무너지게 되는 내용들을 다니엘이 반복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승리할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이 이방 땅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서 그 장소를 어떻게 다시 복원하는가, 그러니까 백성과 장소의 이야기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소망이 살아나는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죠. 장소를 통해서 에스라는 성벽을 재건해 준 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성벽에 대한 완성의 구체적인 그림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더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서는 성벽 재건이 방해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가 나와 있다면, 그 결과 보고 후에는 율법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한번 선포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유배가 끝나기를 소망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역대기가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인데, 열왕기가 역사서로서 있었다면 역대는 일종의 역사서에 대한 주석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서 유배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이 왜 우리가 이것을 겪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론을 구약에서 지어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그래서 역대기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유배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을 어겨서 쫓겨나고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속박에서 회복되는 시기가 언젠가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왕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시 다스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나라가 대한 소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역대하 36장 23절에 나와 있죠. 결국 유배가 끝나서 돌아온 백성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주마간산처럼 빠르게 오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 어떻게 피고 마무리되는가를 잠깐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암시가 되고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자마자 사람은 이것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물러가고 힘들고 비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살리시고자 했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하셨지만, 결국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반복되어서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것을 선지서의 결말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성문서를 통해서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매도 결국 다시 등장할 선한 왕 아래서 실현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구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바벨론이라고 어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의 유랑, 아담의 실패가 결국 이스라엘의 유배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온전하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온다면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마무리하는 것이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넘어진 결과는 유배가 되고 끌려가서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래서 그루터기까지 잘리는 것처럼 비참한 상태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가 자라서 다른 나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다, 완전하게 풍성할 것이다. 그것은 복음서에 말하는 겨자씨가 자라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는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을 기다리면서 구약이 마치게 됩니다. 이 나라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그 영토가 과연 신약에서는 어떻게 회복되고 완성될 것인가, 이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으면서 5분 쉬었다가 저희 다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같은 경우는 다 마친 후에 잠깐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쉬셨다가요. 지금 16분인데 5분 정도 화장실 다녀오시고 목 좀 쪼개시고 생각을 좀 정리하시고 강의를 좀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구약이 끝났습니다. 예, 이제 신약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거냐 생각하시면서 21분 정도에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송구합니다. 죄송하고. 근데 이제 두 가지 강의를 한 번 하루에 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약간 조급한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에게 좀 잘 전달하고자 조금 더 이렇게 어쨌든 조금 더 페이스를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중심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으시겠죠? 왕의 다스림이 있고 그 왕이 만들어낸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거주할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추상적인 영역이 아니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회복해가는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등장과 실패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새로운 왕이 등장할 기대가 등장했다라는 것까지로 이제 전의 시간의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볼까요? 복음서 이어 있는 그 밑에 있는 제목에 있는 글씨 좀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새로운 왕을 기다리면서 마무리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아예 시작부터 그 왕이 예수다라고 못 받고 시작하는 거죠. 아까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이 족보가 다윗의 족보로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릴 왕에 대한 약속이 사무엘 하에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하신 존재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시작부터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기적인 형태,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완성해가고 마셨나, 그것에 대한 절정의 예수님의 삶의 절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네 가지가 공통된 목소리로 신약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메시지를 앞에 있는 그 네 권의 책인 복음서를 통해서 결국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것 하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가 바로 예수 자신을 통해서 오시고 예수 자신이 오히려 그 나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그 백성이 창조되기도 할 뿐더러 예수가 영원한 왕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예수 없이는 신약이 대망하는, 구약에서 멈추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이, 그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라는 분이 말해주시는 그 중심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신약의 이야기를 한 문대로 모으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장소, 마가복음은 왕의 권능, 누가복음은 왕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구체화해서 각각의 복음서가 그러니까 약간의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일종의 구약의 지혜문헌과 유사하게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태복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왕의 장소를 말하는 마태복음은 실패한 지상의 나라의 대안으로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하늘들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성취로 지상의 나라는 실패됐지만 하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전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기존 질서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나라죠. 통치하기보다는 왕에게 쫓기는 자가 왕으로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칼로 정복하기보다는 치유함으로써 권세를 세울 것이고 성전을 새로 짓기보다는 성전을 멸망할 뿐더러 새로운 육체가 된 성전을 자신의 몸 위에 세울 어떤 존재가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와 통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새로운 율법을 주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받은 것처럼 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12 새로운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비유들을 통해서도 하늘과 땅이 이 비유 가운데 연결이 되고 자신의 나라가 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되죠. 또 죽기, 귀신을 쫓고 치유하고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실현이 예수라는 분의 행동을 통해 왔으며 그분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귀신을 쫓고 치유하고 용서를 하는 권세를 따라함으로써 사탄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해야 될 책임감 또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장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성소에 별도의 하나의 커튼 같은 긴 장막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지성소의 휘장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찢어졌다, 특별히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의 권세로부터,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인데,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임재 장소로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열리신 그 모든 공간과 시간이, 예수의 다스림을 받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의 나라가 땅 위로 뚫고 내려왔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 그 나라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침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부활 이후에 자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모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그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사명을 주심으로 그 장소에 대한 마태복음의 증언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가복음은 진정한 왕이 어떤 권세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 권세는 결국 섬김과 권한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드러난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5장에서 백부장의 하나님의 아들 고백이죠. 백부장의 하나님 아들 고백 시는 역설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과 함께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마가복음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가장 큰 권세와 다스림은 십자가에서의 무력함과 죽음을 통해서 그 다스림이 완전하게 될 뿐이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 깨달아서 하나님 아들을 고백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존의 질서와 또 다른 질서가 세워진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치유를 통해서 권위 있는 사역을 마태복음과 또 유사하게 계속 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심으로 결국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역할을 사람의 아들인 자신이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치유와 가르침과 그다음에 죽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율법 교사 등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병자들로부터도 예수님 온전히 처음에는 다 이해를 받지 못하시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해 받지 못함을 그냥 넘어가시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제자들조차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가게 되지만, 결국 그가 완전히 빈 무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신 섬기고 죽으러 온 메시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마가복음에 안에 묘사된 바로는 성전 파괴가 예고됨으로써 마태복음과 유사하게 새로운 장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드디어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맞이하게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끌려가는 과정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함을 계심을, 결국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스스로 원하시는 바에 의해서 이루어가시는 통치행위였다는 것을 암시해서 주고 있죠. 매장을 위해서 미리 기름 부음 받은 준비를 14장에서 하고 계시고, 배반이 있을 것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부인을 할 것도 미리 알아주셨고, 그러나 저항하지 않으시고 12형도 되는 천사와 함께 그 자신을 변호하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런 군중에 대한 폭력적인 혁명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체포되심으로, 침묵하심으로 자기의 없는 죄를 받아들이셔서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결국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는 죽게 되지만,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죠. 굉장히 초라하고 힘들어 보이는 죽음이지만 사실은 이 죽음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었고 권능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제 짧은 결말이라고 했을 때는 1장 8절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빈 무덤 안에 아무도 없음으로 통해서 결국 예수께서는 자기의 말을 이루시고 일어나셔서 결국 자기가 섬기러 오시고 죽으시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맞았다는 것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읽는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마가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권위란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며 마무리가 되죠. 이제 누가복음은 왕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특별히 이방인을 포함한 큰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과 연결된 짝인 성경은 사도행전이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마친 후에 교회의 확장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커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의도된 누가행전 책의 묶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정의하는 왕의 백성은 사회 주변부에 밀려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며 그 자신의 사역은 바로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낮은 자,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책은 누가복음 4장의 나사렛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18절에서 19절인데 이 중요한 자들에서 결국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는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맹인을 보게 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속박된 백성을 해방하여 그들을 주변으로 물러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중심 인물이 되도록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왕이 찾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말해주고 있죠.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의 관심이 백부장의 종의 치유, 과부의 아들, 여성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전도의 상황으로 내몰린 예수님의 12사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것을 팔므로 오히려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결국 당시의 유대인들이 천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큰 왕국을 약속대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때와 장소가 구체화되어서 알 수는 없지만 왕이 다스리는 그 시간, 곧 예수께서 그들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라는 선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그 낮은 자들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 시간이 지금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배척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라는 소망으로 누가가 전해주면서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급진적인 누가의 마무리만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결국 주변부에 밀려난 사람이 왕의 자녀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높아진다라는 말 속에서 결국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가장 크게 섬기어야 한다라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미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주류가 된 자들을 머무시고 허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는 것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이 섬기며 가장 많이 예수를 닮아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의 사랑을 이웃을 위한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들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생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고 이 생명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양식들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한 3번 정도 등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이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왕권이 만약 다스림이 영원한 권능이라면 생명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은유가 분명하고 이 생명을 주기 위해 그 공간복음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성육신하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다스리고 풍성한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에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안에서는 초월적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실현되고 실체가 되는데,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떡과 잔에 비유하고 살과 피로 비유해서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억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된다. 그리고 그 실체의 결국 핵심은 이 내 형제를 위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제자도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모습은 이런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말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정리를 해보자면, 구원자의 등장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구원자가 결국 구약이 기다렸던 영원한 다스림을 줄 왕이죠. 그 왕은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서가 공통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려받기로 한 세 가지 큰 축복의 요소가 있었죠. 땅, 민족, 복. 근데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셨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땅을 회복하셨고, 공동체를 만드심으로 백성을 회복하신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또 약속된 통치자의 권세를 역설적으로 십자가로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풍성함은 결국 왕에게 복종하는 영생의 삶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왕이 계시고 그 왕이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끌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그 나라를 오시게 했던 존재인 예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라는 인격을 통해서 왔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 벌써 신약에서도 3분의 2가 다가오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제목 밑에 있는 글씨를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예수님이 만드시고 처음으로 이제 사명을 주셨던 그 공동체가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자라나는지, 또 어떻게 세상에 뿌리 내리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져온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 주로는 바울의 글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보시면은 밑에 밑줄 친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포커싱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 이 신약의 약 3분의 2가 되는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왕의 오심도 중요했지만 왕의 오심을 따르는 백성들이 또한 신약의 주요한 관심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보시면 결국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리고 끝이 결국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1장 6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나라를 회복하는 제자들의 열망에 대해 그 나라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결론부에서 강론을 하는 바울의 28장 23절과 31절을 통해서 그가 강론을 통해 증거하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 처음과 끝의 사도행전에 있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 의도가 되어서 결국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보여주는 구체적인 결국 척도는 결국 백성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탄생과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는 지리 경계를 통해서 나는데,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유대인들이 느꼈던 이방 지역으로 낼 수 있는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 위에는 땅끝, 아마도 로마까지를 의미하는 내용일 텐데, 결국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신학적인 지리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공동체, 교회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 끝까지, 지금은 이제 온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역까지 와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다스림에 포함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양상은 말씀이 전파되는 선교가 된다. 이 선교의 동력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한 따름을 겪을 때 그것을 통해서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행전이 주어주는 주된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의 이야기 이면에는 높아지신 왕, 결국 승천하신 예수께서 계십니다. 사도들의 복음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설교와 가르침과 증언의 중심에는 늘 위로 올라가셔서 영원한 다스림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예수님이 전제되어 있죠. 결국 하늘 위에서 다스리시는 왕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이 현재의 모습이 된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곧 1대1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또한 우리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도 계속 확장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자기 백성에게 이양되도록 허락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왕의 메시지가 모든 장소, 각 사람의 마음으로 초소로 넓혀지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또한 중요한 바울 서신으로 보면은 바울 서신 역시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용이 크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약 16회, 적게는 구체적으로는 8번 정도가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권능, 다스림, 백성, 장소라는 렌즈로 볼 때 바울의 메시지 안에서도 역시 중심을 이루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은 저렇게 4가지의 그 축으로 볼 수가 있죠. 바울 서신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줄기는 첫 번째는 예수가 왕이심,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세 번째는 왕의 통치를 그 백성들끼리 공유함, 네 번째는 왕의 귀한, 왕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것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 잘 드러나 있는데, 흔히 말하는 2가지 찬양시죠. 왕권의 범위가 온 우주에 미친다라는 내용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모든 존재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인데, 역설적으로 그가 그런 왕권을 얻으신 이유는 자기를 비움,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낮아짐과 겸손함에 있다. 결국 왕이 되시는 방법, 이 2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믿으며 그 왕권대로 살아서 자신의 모든 약한 모습,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결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따르기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 결국 바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역시 중심축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바울은 형제들끼리의 연합, 특별히 서로 사랑의 권면을 구체적으로 연보라는 행위 등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필요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서로 도우는 데 써라. 그 자신이 직접 연보를 전하기 위한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죠. 단순히 근데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용납할 수 없는 다름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됨의 원리, 몸의 유기적인 원리 등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유기적인 교회가 서로를 덮어주고 하나가 됨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 그런 높아지신 왕이 다시 오실 때 종말,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수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끝내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다스리고 계실 때,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팔을 호령하고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의 결별을 이룰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확실하게 선포될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소망이 지금 자신을
아사랴를 그런 모든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끝까지 이 경주를 완수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 서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바울 자신의 목표와도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고 싶다. 나 바울은 그렇게 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는 백성의 연합을 통해서 보여진 이 왕권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서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가 있는데 저자와 그 저자가 보내는 그룹이 명확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메시지를 담은 서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서신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주로 즉위하셨다는 수직적 세계관과 동시에 공동체가 이 왕의 다스림에 참여하라라는 수평적 세계관이 복합되어서 일반 서신들은 앞에 있던 신약의 다른 책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자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제사장인 동시에 왕인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으셨기 때문에 그 계보를 이으신 예수를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장소인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한 그 여정에 교회가 지금 동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한 안식의 땅을 교회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라는 그 권면까지를 히브리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지혜를 나오고 있죠. 결국 편가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며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멸관을 위한 준비 과정을 여기라라는 야고보의 가르침은 상당 부분 복음서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는 거지만 결국 왕의 다스림에 합당한 왕의 공동체가 되라라는 내용으로서 야고보서의 서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왕의 음성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사랑과 친절을 예수가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 형제들에게 먼저,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일반적인 자신의 동료들에게 살아내어라라고 야고보는 권면해주고 있죠.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는 끝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왕의 다시 오시는 귀환의 때에 대한 강조가 좀 더 두드러진 책입니다. 왕의 공동체는 그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 전에 그 사명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새 정체성을 살아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 전서에 나온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베드로가 나름의 방식으로 또 설명한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의 사명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에게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구체적인 왕의 다스림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훈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를 온전하게 수용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베드로 전후서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왕과 그 왕의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신약의 중요한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신약 서신서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냐,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럼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유배 중인 이스라엘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여전히 그 질서에 순응해야만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유혹하는 것이죠. 언제 그 질서가 완성될지에 대한 기약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많은 씨름과 고통 가운데서 고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서신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나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왕이 계시고 그 왕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왕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기다림에 살아야 되는 내용을 채워주기 위해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제목까지를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고 그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 왕의 권세와 영토를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로마라는 나라로 대표된 세상의 권세는 그 백성들을 반대하고 거스를 것이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계시록의 목표는 그 중간 과정까지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의 각자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 그리고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국가, 더 넓은 공동체의 삶으로 구현하고자 최대한 노력할 때, 완전한 질서가 오지 않지만 왕이 오실 때까지를 최대한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버텨내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자세가 있을 때 결국 그 버팀의 끝에 왕이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묵시라는 환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평가한 어떤 신학자 리처드 모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세우는 역할을 하신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의 표현대로 지금 악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주와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역할, 그분의 승리하심이 결국 계시록의 중심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권능, 영토, 그리고 백성의 이야기가 녹아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계시록 안에서의 권능을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권능은 원수들에 대한 승리, 그리고 어린 양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성전 예배에 대한 환상, 두루마리가 열릴 때 일곱인과 나팔 대접 심판이 진행될 때, 바벨론, 용, 땅의 왕들이 멸망할 때, 이 모든 순간들이 합쳐져서 어린 양이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계시록의 이야기죠. 결국 왕의 권세가 승리할 것이다. 근데 역설적으로 아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국 그 왕의 권세는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어린 양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꺾으실 수가 있고 어린 양은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 결국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역설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을 뗄 때 땅에 시작된 파멸, 이것은 창조를 뒤집어내는 거꾸로 되는 역창조의 순간이죠. 결국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창조를 뒤집는 역창조가 발생하고 있지만 결국 이 역창조의 뒤에는 왕이 오셔서 새롭게 이루실 새 창조, 새로운 예루살렘의 터가 닦일 것이다 라는 소망 또한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절을 통해서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영원한 갈등을 하는 것처럼 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나라가 패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파라오의 질서를 대표하는 음녀 바벨론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무적행으로 던져지게 되고 영원한 승리는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왕의 권능이 계시록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백성은 인간 나라, 둘째 사망, 어린 양의 진노에서 보호를 받는 존재로 계시록에 특별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신천지식으로 하는 문자 그대로 해석이 아니라 12지파와 12지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와 옛 시대를 포괄하며 완전수인 10의 새 곱을 통해서 완전하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실 그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비유적인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계시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 가운데서는 심판을 받고 그 견디어서 이어내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증인은 잠시 짐승의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때의 부활을 경험하여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 두 증인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이 둘을 통해서 보여진 것처럼 새 창조가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그 백성의 이야기가 또한 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럼 장소로 넘어가면 뭐가 또 있을까요? 바로 7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보편한 7가지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용들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이시기도 할 뿐더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기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장소와 대비되어서 파괴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땅과 바다, 공중, 물, 태양,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처소들은 패망할 것이고 이 패망하는 장소의 대표격이 되는 것은 바벨론이죠. 욕망을 통해서 세워진 탑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모든 욕망을 대표하는 음녀로 표시가 되지만 이 음녀가 결국 패배할 것이고 무너지게 되는 새로운 장소로 대체될 것인데 그 대체될 장소가 바로 21장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선하고 새로운 나라가 이 세상을 꽉 채우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에덴에서 있던 것처럼 생명나무가 자리 잡아서 영원한 생명의 언약, 아담은 파괴하고 말았던 첫 창조에서의 약속이 이제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영원히 파기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진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될 장소로서 굳혀지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마지막의 절정을 내용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안에서도 왕과 그의 다스림, 백성, 장소에 대한 내용이 구약을 받아서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제 그 그림이 한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결국 여기 있는 긴 말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한 아기가 있었고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되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예수의 이야기인 거죠. 구약의 공동체는 실패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온전히 따르지 못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역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역전으로 전개되고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소는 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각각 여러분이시기도 한 거죠. 교회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내시는 삶을 살아내시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날을 기대하는 그 모임으로서 모이시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교회 밖에서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투하고 고난을 받고 아까 지혜 문헌에서 나온 것처럼 의로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삶 역시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인 동시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장소됨, 그리고 권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나 자신이 장소라는 것을 함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삶을 살아내는데 혼자서 살긴 어려우니까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함께 서로를 격려해가는 서로 사랑의 새로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살아내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